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고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29장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축복으로 행복하고 또 장수하고 번영을 누리고 건강을 누렸던 그것이라고 확신했던 것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조를 통해서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시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의로움을 주장했다가 오늘 또 내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정말 오르락가르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늘 믿음이 좋을 수 없고 믿음이 바닥을 치는 사람들 이제 겨우 예수를 아는 사람도 사실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변동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치지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물결의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막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랬다가 하나님은 없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나요? 나 듣고 계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선이 잔잔한 물결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잔잔한 물결을 이루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 기복이 심한 사람을 우리가 조금 저 신앙이 조금 더 단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이 갈팡거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팡거림을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물결 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붙드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금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망연자실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29장에서 욥이 하나님이 욥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에는 흑암 중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고 고백했었는데 자, 오늘 20절에도 보니까 20절, 21절 쭉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말합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혹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지금 대적이 되어 계시는 그런 상태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말합니다. 밤새도록 뼈가 쑤셔서 잠도 잘 수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에서 모든 위로와 도움이 철저히 차단되고 정말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음을 직면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고독한, 우리 그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철저하게 외로우셨고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철저하게 고통당하셨었습니다. 자, 차이는 욥의 고난은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적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오는 그 절망감과 상실감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라 믿으면 견뎌나갈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닐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고 하는데 오는 그 두려움, 상실감, 절망감,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독생자까지 자신을 다 내어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초점이 다시 사람들에게로 바뀝니다. 일종의 신세 한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욥은 29장에서 과거에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돕고 공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회상했었습니다. 자, 24절에서 25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보면 뭐냐면 내가 남이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줬고 남이 재앙 당했다고 할 때 나는 도와줬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어줬고 빈궁한 사람을 보면 정말 내가 함께 그들과 함께 고민해 줬다, 근심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자, 우리 공소대에서 보면 그 비교하는 것과 보상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밥 잘 먹으면 엄마가 TV 보게 해줄게. 너 공부 숙제 다 하면 엄마가 뭐 하게 해줄게, 뭐 사줄게, 시험 잘 치면 상 줄게 라고 했던 어떤 것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런 거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것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교육하면 안 되는 것을 공소대에서 배우셔야 하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가 요거 했으니까 요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지금 원하기는 나는 지금 닌텐도 하고 싶어. 엄마 밥 먹는 것보다 닌텐도가 좋아하지만 엄마는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뭔가? 나는 이렇게 정말 선을 행하고 넘어진 사람 붙들어주고 재앙이 일으킨 사람과 함께 정말 그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그와 같은 믿음을 삶으로 실천했는데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 26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기다렸더니 화가 오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오고 27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햇볕을 쐬지 않아도 피부가 검어졌대요. 햇볕을 쐬야 검어졌는데 저같이 검은 사람은요, 때가 되면 날이 따뜻해지면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시커매지거든요. 그런 시커먼 게 아니에요. 지금 수심이 가득해서 얼굴이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안색이 변한 거예요. 죽을 상이 된 거지요. 심지어는 29절에 보니까 자신을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의 그 울음소리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그렇게 울부짖는 거. 그 다음에 타조 울음소리. 그래, 제가 또 타조 울음소리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우리 기가 막혀서 울 때 있잖아요. 울음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목이 정말 목소리도 안 나오는 그런 울음소리. 타조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내요. 여기 불이 여기가 이렇게 좀 뚱뚱해지면 바람이 푹 들어가면서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지금 내 꼴은 그렇게 돼서 이 지금 일이나 타조는 슬픔을 상징하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렇고 30절에 보니까 내 육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31절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병과 단식으로 일그러진 처량한 한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물음이 생깁니다. 과연 그러면 욥의 선행을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시지 않는 것일까? 자, 사람도 보잖아요. 사람도 보고 칭송하고 존경하잖아요. 사람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모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4절부터 40절까지 그 인자가 오실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하실 때 내가 언제 주님의 그 줄인 것을 알았고 내가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고 내가 나그네를 영접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언제 그 헐벗은 옷을 드렸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했을 때 아니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비된 상속된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계산하고 있어. 너의 계산이 아니라 나 요거 하면 이거 주실 거죠? 라고 하는 나의 계산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내가 계산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소망 없이 사는 것, 믿음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1대1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에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